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인물들 중에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한 번의 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은 다윗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네, 그 사실 한 가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다윗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이미지가 뭐냐면은요, 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가정에 보내시죠. 사울을 버려서 사울을 이제 내가 버렸노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정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아들 중에서 이제 먼저 기름을 부으시려고 할 때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새의 가정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왕을 보았다. 자, 그때 처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그때가 15살 정도 되었습니다. 자, 기름을 붓자마자,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됐습니까? 왕이 안 됐습니까? 왕이 안 됐잖아요. 아직은 왕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시며 한 왕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곳이 어느 곳이냐면 베들레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로 볼 때에 다윗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다윗이 3번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15살 때, 한 번은 또 두 번째는 15년 이후에 첫 번째 왕이 될 때는 이제 일부만 다스릴 때였어요. 유다 지파만 다스릴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드디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한 7년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통치하도록 세 번째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뭐 한 번 부은 것이 뭔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은요, 무슨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기름을 부은 것일까요? 근데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3번씩이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하나님부터 먼저 왕의 이미지를 온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식적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거예요. 손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모든 또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랑이 평소에 늘 잔잔하게 언제 어느 때나 내게 촉촉히 스며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특별히 정말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저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택한 자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고, 저 사람은 내가 사용할 자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공식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에게는 공식적인 은혜가 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세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여기 임직자들도 계시고 직분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직임과 은사와 또 어떤 재능과 달란트대로 직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 공식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15살 때 첫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철없는 소년에 불과한 그 다윗이 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안 받고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개 목동의 하나였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워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왕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도 왕의 이미지가 있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 또한 왕이 되고 나서 오늘 보니까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죽고 나서도 말이에요. 죽고 나서도 다윗은 이 땅에서 소임을 당하고 죽고 나서도 여러분 그 이후의 왕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 누구의 길로 행했느냐, 누구의 길로 행하지 않았느냐. 자, 누가 기준이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 기준이 되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이건 한 개인에게 주신 어떤 영광과 개인에게 주신 어떤 은총이기 이전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 다윗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완벽한 존재였습니까? 부족함도 있었습니까? 다윗이 잘하기만 했습니까? 실수와 실패도 했습니까? 실수와 실패도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합한 자로 여기시고 내가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이유가 뭘까? 왜 왕으로서의 다윗을 놓치지 않고 계셨을까? 왜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다윗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훌륭함이 아니고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귀하게 보신 줄 아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해요. 왕이 되고 나서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왕으로서의 어떤 이제 차기 대선주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왕의 사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고난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있었잖아요. 그 청소년 시기부터 그 30살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도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이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뭐냐면은요, 다윗은 15살 때부터 왕이 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힘이 모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곳곳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과 관련된 성경. 다윗 스스로가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므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내세우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그 왕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가 왕이었지만 이 왕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왕이 된 것이고.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요, 저도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다윗 스스로가 주변에서는 왕이시요 다윗 왕이시요 그런 말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 스스로가 내가 왕인데, 왕이라서,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선 적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 고백을 시편에서도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왕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정말 마치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이 바짓단이 바짓춤이 흘러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이 여러분 있었던, 어떻게 보면 왕의 체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저를 따라 합시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간증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자인 것을 오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뼈저리게, 이제 아까 우리 다윗도 뭐 실수한 적, 실패한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서 물론 그 다윗도 실패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를 왕의 위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밧세바를 빼앗은 것이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여러분 그 내용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자기의 그 알리바이를 딱 형성하려고, 알리바이를 딱 하려고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내보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화살바지, 총알바지가 돼서 죽게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밧세바를 자기의 왕의 위력을 사용해 가지고 왕궁으로 들여와서 자기의 왕의 위력으로, 그래서 임신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아내가 임신을 했다니, 이게 참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알리바이를 다 꾸미기 위해서, 이거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휴가를 주는 거예요. 들어와라, 너 아내와 좋은 시간을 좀 가져라. 그러면은 아이가 생긴 게 딱 이 알리바이가 딱 맞잖아요. 근데 또 우리아는 너무 충직한 종이어가지고, 신하여가지고, 우리의 동료들은 저 전장에서 생명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와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을 내가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해가지고 다윗의 호의를 거절해요. 참 어떻게 보면 순진한, 또 어떻게 보면 참 충직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약자 중에 약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다윗이 지금 이게 발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보내. 우리아를 제일 전선에 맨 앞에 서게 해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제서야 밧세바를 딱 이제 공식적으로 데려옵니다. 자기의 처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어떤 윤리적인 도의적인 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저런 예화를 드리고,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한테 친구가 왔는데 자기 양을 안 잡고 그 가난한 농부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잡아다가 대접을 한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왕이시여 이런 백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의기양양하게, 그런 백성이 있다면은, 그런 백성이 우리 성 안에 있다면은 당장 죽어 마땅하다.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그니라 그랬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근데 다윗에게 있었던 그 소망이 뭔 줄 아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끝까지 왕의 위력과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 나단 선지자 자기 말 한마디면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죄 앞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왕 아닙니까? 누구라도 죄 앞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힘을 가진 왕이라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윗은 그걸 뼈저리게,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불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왕이었지만 그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또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했고, 실수를 하죠. 왕의 권세를, 자기가 통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리고자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뭐 인구조사한 게, 그럼 우리나라도 인구 통계 내고 조사하면 다 잘못된 거네요. 교회마다 오늘 주일 출석 몇 명 하고 세례교인 몇 명이고 뭐 이런 거 다 조사하는데 그러면 그거 다 죄네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들이 했던 인구조사는요,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치 내가 군림자로, 내가 이 왕권,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고 내가 권력자고 내가 절대자라는 그 생각을 왕들마다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그 통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다윗이 그걸 따라했거든요. 인구조사 했느냐 안 했느냐, 통계를 냈느냐 안 냈느냐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왕의 절대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세상 왕을 따라한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죄 앞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고난 앞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뭐예요? 다윗이 잠깐 그 인구조사하면서 놓쳤던 게 뭐예요? 내가 왕인데, 이런 거, 내가 나의 왕인데.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들추어질 때에 여러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소망이다.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날 여러분들도 왕이시죠? 왕 맞으시죠? 다. 아니, 왕시성이라 왕이 아니고 여러분 다 왕이죠. 왕. 네? 왕 아닙니까? 왕. 집에서 왕이고, 내 자녀에게 왕이고, 직장 가서
조금 직급이 올라가면 왕이고, 사람들이 좀 모인 곳에 목소리 크면 좀 왕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의 왕이잖아. 내가 나의 왕이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나는 내 스스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중국집에 가면 메뉴 통일이 안 된대, 우리나라는. 꼭 앞에 사람이 짜장면 시키면 나는 짜장면 먹고 싶다가도 상대방이 짜장면 시키면 따라하는 게 좀 그래. 그러니까 짬뽕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의 왕국에 내가 왕이니까 내 옆에 있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도 그 남편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남편을 어떻게 할지 못하니까 이게 왕끼리 서로 생각이 안 맞으면 나라끼리도 뭐가 일어나요? 뭐 충돌이든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도요, 사실은 왕과 왕의 싸움이에요.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고난 앞에서, 죄 앞에서 내가 나의 왕노릇 하려고 하니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다윗도 고난받고 다윗도 죄로 인해 아파했고 다윗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는데 내가 그런 자도 사랑했다. 믿습니까? 내가 그런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었고 내가 그런 다윗에게도 은혜를 주었고 내가 그런 다윗도 내가 사랑을 했고 내가 그런 다윗에게도 소망을 주었고 내가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그런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케 하는 역사를 허락했고.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오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왕들이시여 하나님 앞에 왕노릇하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그저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사오니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유명하신 많이 알려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을 통해서 그분은 그렇게 학벌도 좋지 않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교회의 부흥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기만 해도 500명 목회는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때는 한참 우리가 이제 교회가 부흥기,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근데 이 목사님 그때 상황으로서는 이 신학생 때는 도무지 넘볼 수 없는 그 교회의 규모고 숫자였거든. 그때 맨 뒤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내가 진실하기만 해도, 능력 여하는 상관없이 진실하기만 해도 하나님 내 목회를, 내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게 이제 이분에게 소망이 돼서 그걸 모토로 삼고 사역을 하는데 그 이후에 수만 명이 넘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능력, 내 능력 이런 걸 보여주고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뭐다, 이게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실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 그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안 될 일도 되고 어려웠던 일도 해결되고 문제도 떠나가게 되고 장애물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도 이 대학교를 신학교로 들어갔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잘못 알고도 막 말씀 전한 것도 많더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런데 해를 거듭하고 또 사역의 경험을 또 여러 교회들을 가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대형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구별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교구에 딱 첫 부임을 딱 했는데 보니까는요, 셀이 그 교구에 한 교구의 셀이 그 당시 교회에서 제일 많았던 교구예요. 그래서 108개 셀이 있었어요. 108개. 별로 안 놀라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108개 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임자 목사님이 저한테 교구 인수인계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갑자기 느닷없이 불교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우리 교구는 108번뇌가 있는 왜 불교 용어를 쓰십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왜냐면요, 한 셀에 한 명만 병원 신방을 가두고 어디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그 장례가 1년에 장례가 몇 번 나는지 아세요? 54번인가 57번 났어요. 좀 놀라세요 여러분. 좀 1년. 그러면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한 주에도 2번, 3번 장례 마치고 오는데도 때르릉 전화가 오면 긴장이 돼. 그래서 장례 옷 입고 오다가 비슷한 방향이, 마침 비슷한 방향에서 다시 거기서 글로 갔다가 장례 또 이제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요. 제가 처음 교육전사 갔을 때 그 교회는 반대예요. 작은 교회, 교인 30명, 40명 됐던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고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좀 놀라세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뭣도 모르고 막 했죠.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 대학교 3학년, 22살이에요 22살 때. 근데 했다 이 말이에요. 했어. 그래도 칭찬 들으면서 했어요. 그래도. 근데 거기 딱 교회 첫 교육동사 들어간 교회인데 3월 달에 들어갔다가 이제 5월 달이 됐었거든요. 불과 한 3개월, 2개월, 3개월 할 때였어요. 갑자기 토요일인데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무슨 전화? 담임 목사님 받고 저밖에 없어요. 교역자는 당연히 30명이니까 교인이. 목사님이 지방에 가셨다가 교회 차를 몰고 지방에 사역 때문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셔가지고 도로에서 공사하던 인부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운전하다가 인사사고가 나면은요, 그건 즉시 입건입니다. 즉시 입건이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구치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다 집행유예로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교역자는 저밖에 없죠. 안 그래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주중에 새벽 예배, 신학교 다니면서 새벽 예배, 그때 옛날에는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연중무휴 새벽 예배가. 그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옛날에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서마다 토요 예배가 또 있었어요. 또 토요 행사가 있었어. 토요일 날 그것도 부서마다 토요 행사가 있으니까 유초등부 토요 행사, 중고등부 토요 행사. 정신이 없이. 야, 그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근데요, 제가 한 5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 드디어 이제 집행유예로 출소가 돼서 이제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저는 반갑고 막 그랬지. 근데 저 나름대로는 그 5개월 동안의 기간이 사실은 이거는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5개월 동안 설교를 한 설교 편수가 200편이 넘어요. 200편이. 야, 이거 어디 가서 여러분 돈 주고도 이건 훈련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아주 그냥 교육전사 첫 나갈 때부터 그냥 강하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성경책 본문만 딱 펴도 제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슨 내용, 결단, 이게 완전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와. 한눈에 다 들어와. 그때 제가 경험한 부분이 뭐냐 생각하니까 역시 은혜, 결론은 은혜예요. 결론은 은혜예요. 뭐냐면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렇게 한 5개월 정도 강하게 했는데요. 하니까 하겠더라고요. 하니까 해. 그리고 대형교회 부목사 생활할 때도 여러분 그 108 교구, 108 셀 있는 108개 셀 있는 교회 2년 정도 맡았거든요. 하니까 돼요. 하니까 해. 또 그렇게 또 맞닥뜨리면 또 해요. 그리고 그 전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섬길 때는요. 거기도 한 1,500명, 제가 맡은 교회가 1,500명인데 3개월 동안 대신방을 해요. 그러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남편분하고 같이 신방 받는 거를 또 그 교회는 또 3호를 해. 그러니까 하루에 21가정을 신방을 해요. 30분 단위로 가까운 데로 쫙 해요. 그러니까 3개월 딱 하면은 1,500명 교구 성도들을 한 바퀴를 딱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냐면은요, 교구 식구들 이름을 3개월 만에 외웠나 안 외웠나 교구 식구들 이름을 적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 1,500명. 근데 사진을 딱 뽑아줘. 사진을 딱 출력해가지고 주면은 빈칸에 누구 아무개, 집사님이냐 권사님이냐 장로님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돼. 그 교회 간지 3개월 만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다 눈빛이 목사님은 몇 명 맞추셨을까?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같이 사역했던 동력자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적게는 800명, 많게는 제가 맡은 교구처럼 한 1,500명 되는데 평균 98점이에요. 예, 시험 이름 맞추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뭐 1,500명 3명을 못 썼어. 3명을 못 썼는데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그 느낌 아시죠? 그 세 분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진짜. 그 세 분한테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하면 되고 또 하면 또 하게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금요 기도에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나 오늘 다른 거 다 열일 제쳐주고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왔어.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온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나의 왕이 아니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습니까? 그 사실 하나 우리가 좀 변함없이 가진다면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회가 되자. 하나님만 붙드는 기도회가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기도회가 되셔서 여러분 다윗에게도 주신 은혜 나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짜 왕이신 우리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